성숙을 막는 것. 이제 교회는, 에베소서는 지금 교회의 성숙을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1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오늘 마리아 주부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 새벽 예배 에레미야서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이게 성경이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을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게 울리는 꽹과리가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이 참 이게 힘이 들고, 특별히 이제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게 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위로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를 좀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성숙을 막는 것, 교회의 성숙을 막는 것, 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잠깐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교회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 당시에 13개 교회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쓰셨어요. 서신서를. 근데 그 서신서가 교회의 미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에베소서까지도 교회의 미성숙을 쓰기에는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옥준서신이에요. 이 에베소서를 쓰시면서 이제 그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음을, 곧 디모데 후서를 써야 되는 그런 걸 직감적으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13개 교회, 이것을 포함한 12개 교회에 편지한 것이 이 서신서가 되었는데, 이 서신서의 목적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미성숙이었어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사도행전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그렇지?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고, 물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고요? 어떤 사람들 갖다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은혜예요. 이게 외워지지 않아도 이게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참 제가 성경이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8년 동안 성경을 모르고 다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요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한 가지 있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거 있죠. 그래갖고 참 제가 놀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를 준비해갖고 이게 될 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수요 새벽 예배, 마리아 주부 성경만, 만사, 이거 보세요. 수요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토요일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이게 설교 준비해갖고 될 문제입니까? 이거 설교 준비해갖고 될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저도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나? 이걸 설교식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깨달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이게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저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또 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분쟁과 이런 문제를 또 다뤄야 하나? 이걸 쓰고 내가 디모데후서 쓰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12편의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 미성수에 관해서 왜 너희들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하나? 특히 그 가장 속을 썩였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4편이나 썼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잊어버려요. 2편이 잊어버리고 여기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많이 써. 왜? 그렇게 속을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신서가 신약의 서신서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미성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저 에베소 교회를 소설을 쓰는 목적도 아마도 보시면 저희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쓸 때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이 에베소서는 아주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를,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1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선한 일 가운데 우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안 나눠요, 아직. 왜냐면 교회 하다 보면 12 교회에다가 편지했던 그런 미성숙에 관한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또 이 소리라고 생각할까 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절대 안 써요. 굉장히 조심하게 안 쓰잖아요. 분명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묘지와는 달리 교회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2편의
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와 그 당시에 율법주의와 그 당시에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서로 그냥 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유대와 순두개와 서로 마음을 합해 막 계속해서 이 교회들마다 문제를 다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됨에 대한 것은 절대로 그런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은혜로 부르시면서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에베소서를 전개해 나가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부터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교회를 시작합니다. 2장 11절에 와서야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얘기 안 하고 이제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교회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 먼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기 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교회가 됨에 대한 것이 좀 더 강하게 표현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건 뭐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어떠냐면 이방인이요 손으로,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방이라는 그러니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아직 유대교의 그 커뮤니티, 유대교의 그 커뮤니티에 아직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너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걸 갖다 좀 제가 딴 데 볼게요. 여기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블루 칼라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그저 하나님도 없는, 교회가 아니었을 때, 내가 교회가 아니었을 때의 모습을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교회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제가 바라기는요, 오늘 이게 또 한국에서 더 많이 들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 에베소서 강의를 이거 조금만 늦게 올라가면 난리야. 3강, 2강까지 올라갔다고. 이번에 좀 에베소서 강의를 좀 우리가 좀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하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를 허시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법조문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아닐 때 모습에서 교회가 되는 데에 철저하게 이 주어는 그는 철저히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주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은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니까 파란 글자로 썼을 때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를 칭함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에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전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즉 내가 교회가 아닐 때 나의 모습, 저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화평이 되시고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육체로 하시고 그것도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는 것, 즉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는 주체가 그가 된다는 것은 아주 똑바로 분명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이겁니다. 또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전하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주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가 16절까지라면 17절까지라면 이제 저 그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정체성이 되었나, 누군가, who are we, who am I, 내가 그러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교회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기가 막히게 사람. 교회라는 단어 절대 안 써요 여기서, 그죠? 근데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렇죠. 아까 교회가 아닌 것들을 다시 19절에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동일한, 여기 뭐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렇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얘기하며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참 이 예배가 간단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오늘도 짧을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8시 반까지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를 이렇게 느끼십니까? 전혀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그냥 이 말씀 아니고 교회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교회 하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것이, 그리고 굉장히 교회 이제 이런 건물도 생각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나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근데 오늘 교회 본질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굉장히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된 상태에서도, 교회가 된 이런 상태에서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건데, 이것이 이 교회의 성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크리스천의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 넘어가는. 여기 보시면 이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거는 바로 1장 마지막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함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왜 자꾸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서로 충만하게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지극히 기능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보시면 여기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의 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무슨 기능적인 역할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교회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원래 교회는 그냥 내가 교회가 아까 은혜로 됐기 때문에 교회로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의 존재지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 교회관이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지금 많은 경우가 왜 자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대표자 모임에 했을 때 왜 자꾸 모든 걸 태스크 드리븐으로 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식으로 시각이 가냐면 교회가 전부 지금 기능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교회가 일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보시면 전부 관계 중심입니다.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개념. 인격적인 개념이고 존재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관계를 1장부터 얘기한 거죠. 근데 이 교회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굉장히 일중심이거든요. 기능적이거든요. 기업은. 근데 교회가 기업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리고 서로 연결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패밀리 오브가 하나님의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존재적이에요. 이것은 그냥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이지 교회가 무엇을 함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전부 다 기능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성숙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안에 충만을 가질 수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이 이 기능적인 교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입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능적인 것이죠. 이것이 프로그램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이 관계적인, 이 존재적인 이런 만남은 아주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의 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라인.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면 교회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이 기능적인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 기능적인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오는 것은 뭐냐면 싸움이 오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기능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고 이 교회관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아주 문제 중에 문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좋아서 있고 잘못해서 존재하고 뭐 잘해서 있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일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흘러가리. 그 생명이 흘러가는 한 교회는 싫든 좋든 내가 교회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가장 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정해도 교회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싫다 해도 교회는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도 교회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교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인격이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잘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거기 예를 들면 일부, 즉 1위 하나님 아버지 농부시고 포도나무 예수님이시고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바뀌시죠.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역할이. 왜냐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그리고 이제 가지인 저와 여러분, 가지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기서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할 게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 사랑하는 건 기능입니까? 아니면 존재입니까? 참여입니까? 근데 이 교회가 사랑하라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능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연합이 되면 열매라는 거 맺혀지는데 이게 가지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가지인, the branch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뭐냐면 붙어 있는 거다. 내 말에 거하는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기능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기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참여하고 그와 연합되는 것이 열매를 결정한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교회는 절대로 기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게 교회는 여러분 오셔서 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거 뭐예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이게?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동기가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 외에는 저희가 가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양분,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먹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양분을 빨아먹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빨아먹는 게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외에는 이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이 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과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누림이라. 이거예요. 존재적인 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는 거. 이것이 교회, 존재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적인, 존재적인 교회로 이게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럴 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바깥에, 언약의 밖에 있고, 무할례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력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사가 만나며 사랑하며가 이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능적이 될 수 있어요. 만나며 사랑하며도 만나며 사랑하며를 16주에서 일과 시작 끝나고 짝짝짝 이렇게 갖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나며 사랑하며도 이렇게 되면 이건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들도 이걸 16주 했는데 이 사람 가보니까 뻣뻣하고 눈만 말똥말똥 뛰고 있네.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뭐야? Oh my goodness. 내가 뭔가 잘못했어. Something wrong.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이 기능적인 사고방식. 뭐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오히려 만나며 사랑하며를 답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왜 내가 하는 만나며 사랑하면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하면 변화가 있는 아니에요. 제가 해도 다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건 기능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만사 교사가 어떻게 퍼포밍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양분이 나에게 올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예를 들면 만사 일과를 못하고 이과를 못해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아픔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다면 감동이죠. 만남을 사랑하면은 만남이에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교제로 1과 2가부터 15가까지 끝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기능이죠.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만남을 사랑하면도 그렇게 해서 절대 변하지. 만남을 사랑하며 하는 그 교사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께 철저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생명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람이 느껴요. 지금도 제가 지금도 예전부터 만남을 사랑하면 안 해도 만남을 사랑하는 단어를 꼭 쓸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10년 전부터 만남을 사랑하며를 했으니까, 그때 뭐 만남을 사랑하며가 없었으니까, 그때 뭐 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표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안 했습니까? 했었죠. 꼭 표시를 안 해도 돼요. 만남을 사랑하면 단어를 안 써도 돼요. 왜? 만남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랑했거든요. 이 만나면 사랑에 만사하니까 이 프로그래머가 된 거야. 만나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삶이지, 존재적인 것이지, 이건 기능적인 게 아니거든요. 만나면 사랑하면서 기능적이 될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만남을 사랑하며 하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 시간 모이기 위해서, 한 시간 만나기 위해서 그 앞과 전을 그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존재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존재가 돼서 서로가 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이분은 벌써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만남. 이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연락되는 그 사람들은 언제냐면 존재적인 만남의 사랑을 했던 사람들.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게 만남의 사랑하며가 16주 마치고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건가요? 영원히 가요. 영원한. 이 만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에요. 절대 아무리 이 사람이 어딜 가도 세상 어디 구석에 가도 지금은 다 연락이 와요. 왜? 그때 받은 생명이 그 사람에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경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만남의 사랑하며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또 이것이 존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가리. 그래서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그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생명이고 열매인 것이잖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사실 교회는 본질은 절대적으로 이 기능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이 모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이러냐면 이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 된 거예요. 이 주님께서 올라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양분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사실 만나며 사랑하며 이렇게 이걸 안 해도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껴안는 것부터가 만나며 사랑하며요. 거기에 카톡 하나 따뜻한 거 하나가 교제가 갖고 있는 정신이죠. 교제는 내용이죠. 내용 갖고는 절대 변하지 않죠.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이 삶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 생명으로 흘러가고 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생명을 흘러가는 일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오늘 이 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기능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것이고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게 여기서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락이 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은 관계를 참 잘 가져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꼭 이 관계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관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예를 들면 복음이 학생들에게 이력서 하나 다시 만들어주는 거 복음이에요. 저게 만남의 사랑함이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이들이 레즈메 빨리 해서 인턴십 붙고 어디 가는 이게 관심이거든. 전 편안해서 만나요. 1시간 데려와 앉아가지고 컴퓨터 열어. 자 받았어. 제가 다 고쳐줘요. 고치는 순간 얼마나 또 따지긴 따지는데 왜 이렇게 일단 적어봐. 내가 설명할게. 이렇게 하니까 입을 쫙 벌리지. 그리고 카바레트도 바꿔주세요. 그래 그것도 가져와.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죠. 이 사람이 나의 삶과 함께 존재적인 거. 그렇지만 제 안에서 이것을 이력서를 내가 이걸 해주는 동기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음. 그 마음이 이런 걸 하는 거지. 만나서. 다 고쳐줬어요. 본인이 볼 때는 마음에 들었나 봐. 난리가 났어. 근데 저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 이 자매를 통해서 이뤄나가실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해서 많이 변한 거 하나도 기억 못 해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런 교제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때 이삿짐 날라줄 때 자기 날라준 거, 그리고 자기 아플 때 뭐 해준 거, 이런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목사가 설교해서 기억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가 기억나냐면 그때 자기가 성적 안 나왔을 때 물리 시험 공부 같이 가르치던 그것도 같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센츄럴에서 그거 안 나오면 졸업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 같이 공부한 이 만나면 사랑하며. 그렇다고 해서 이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죠. 하지만 삶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심어지는 거, 존재적인 거예요. 프로그램과 존재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죠. 내가 누굴 관계를 만나는 것이 어떤 일로 만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마디, 한 행동 하나가 그 상대방에게 생명이 흘러가기에 그 생명은 참 즐깁니다. 생명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나눔방, 우리 목자님들, 우리 교사님들 몇 가 했습니다. 몇 가 맞췄습니다. 마음이 아파. 그럼 여기가 만사주일상에 몇 가 맞췄습니다. 가슴이 아파. 저거밖에 안 되나? 물론 그건 아니겠지. 몇 가 맞췄어. 몇 가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만사가 아닌데. 몇 가를 맞춘 게 아니라 그분하고 오늘 만났는데 이게 참 좋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존재적인 만사, 존재적인 교회. 그것이 만남이라는, 사귐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근데 어느 데 가면 그렇게 회의가 많아. 회의가 많고
뭐 거기서 회의가 많다 보면 항상 싸움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도 많고 바쁘게 많고, 그런 기능적인 교회는 예배가 없어져. 점점. 그렇죠? 점점 예배가 없어지고 성경 공부 이런 게 점점 없어져요. 보세요. 그리고 맨날 모였다면 회의 때문에 모여. 회의가 꽉 차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인 교회. 온 교회들이 지금 이 기능적인 교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생명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일꾼이 기능적인 노동자를 만들게 되고 제자를 만드는, 생명을 흘러가는 제자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안 나오고 자꾸 이 기능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레이버, 노동자를 만들어버리는. 왜 내가 이걸 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그냥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교회는 자꾸 제가 할 게 없다, 수동적이라는 말이 세상 말로 들을 때 굉장히 이단 같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무슨 할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 안에 움직이시는 그 동기와 파워가,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관점에서,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사이즈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는 수동적인 그런 존재적인 그런 나의 삶이지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추는 것을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죠? 다만 내 안에서 움직이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나로 소원 두고 그걸 행하게 하시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내가 파워가,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일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고백이, 이게 수동적인. 그렇지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가면 가지의 열매가 그렇게 충주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저 사람을 따라? 왜 그래요? 네, 여기서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나온다. 만남의 사랑. 이 아가페는 내가 그분과 완전한 연합 속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아가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춘다는 것이고,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끝나시고 나가실 때마다 저 뒤에 가시면 우리 이미숙 집사님께서 그 쪽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쓰지 마시고 질문을 쓰시고 거기다가 바구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제가 항상 컬렉트를 해서 그것을 그 다음에 항상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에베소를 향한 이 교회의 본질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참 제가 정말 지난 며칠 동안 아주 느끼는 것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워.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야졌나. 거기에 무슨 어떤 조금의 아가페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안에서도 갑과 을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럴 때일수록 섬김의 그런 교회로, 그리고 정말 머슴이 되는 교회, 정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좀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이런 교회, 존재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특별히 내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 그 분명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이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을 좀 부를까요? 여기 무슨 찬양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기 가사를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게 존재적인 교회라는 거죠. 무엇을 내가 막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되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분과 함께 영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 깊이 있는 그 친근한 사귐이 이 생명을 낳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1절만 하고